4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7절까지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법칙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고 또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서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썩은 씨앗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이 법칙대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법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칙은 시작된 시점이 있습니다. 시계는 초침이 움직입니다. 한 바퀴를 돌 때 분침 역시 조금씩 움직입니다. 분침이 움직일 때 시침 역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이것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법칙대로 움직이는 시계를 가리켜 저절로 법칙이 생겨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그 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우주는 법칙을 따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절로 우주가 생겼고 저절로 법칙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법칙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까지 그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계는 만든 주인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건전지만 있으면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계속 관여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줍니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왜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까? 그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 역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했습니다. 보의 물을 어디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 그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까? 왜 자신의 의도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나의 마음을 자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나 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전과 지폐는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 중에 어느 한 면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은혜라고 말하죠. 이 은혜는 값없다는 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값이 있다면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신 것 역시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죠. 그래서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믿음도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단지 받을 뿐이고 은혜일 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면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동전입니다. 앞면을 보면 이것은 분명 동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면 모양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음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너무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아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머니의 산모의 수고, 고통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아기를 기뻐하는 것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의 바람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너무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예배를 잘 드렸다 해도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예배를 잘못 드릴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예배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삶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과 예배의 양면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소홀할 때 신앙과 예배의 한 면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도 물론 복을 받지만 나의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예배와 삶의 예배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그 고통을 참으시고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침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 때 받은 은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강 가족들을 굽어 살펴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며 그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 가족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